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양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목자에게 맡겨서 기르십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제대로 기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흩습니다. 목자를 칩니다. 목자를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온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또 더 나가서 양들끼리 싸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목자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 힘 있는 양이 힘 없는 양을 뿔로 그냥 밀어뜨리고 막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많은 양들이 또 백성들이 상하고 병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해서 목자들이 이렇게 행했다. 내가 세워준 목자들이 또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왕, 또 제사장,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목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수용만을 위해서 다스리고 양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양들이 연약하게 되고 병들고 상하고 잃어버리고 그래도 잃어버려도 어떻게 합니까?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포악으로 다스렸다. 양을 돌보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흩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흩어진 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땅에 그 백성을 보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는 세상 것을 잡은 목자로 세운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흩어진 양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니?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 땅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악한 권세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배만 이해하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들을, 상한 자들을 이방의 땅에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약속한 땅을 왜 그렇게 황무지가 되게 했고 짓밟히게 했고 성전까지 무너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참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골라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골라서.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목자가 지키지 않아서 이것은 거짓 목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포악만 행하고 자기 배만 이해하는 왕의 모습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캄캄한 날에 하나님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내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방인 땅에서도 찾아가서 거기서도 먹이고 불러오고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먹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만 위했습니다.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난한 모습으로 헐벗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 은혜 안에서 먹고 누울 수 있도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한편으로는 싸매주고 고쳐주고 하지만 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없앤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양들이 흩어지고 병들고 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판단하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양들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떤 양이냐, 들이받고 어깨로 다른 양, 힘없는 양을 막 밀어내는 양인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보는 양이 되어지고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양이 되어야지 뿔 달린 양이 되면 안 됩니다. 뿔 달린 양은 어떠십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또 양과 양 사이에 하나님 분별한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양이냐? 젖을 먹이는 양이냐? 어미 양이냐? 아니면 그냥 수염소처럼 들이받는 그런 양이냐? 여러분 어떤 양입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려고 그냥 다 다른 사람들 밀어내면서 나를 내 것 찾으려고 나만 누리려고 나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혹시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목자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도 책임이 있어요. 양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양? 힘이 있는 양, 어미 양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을 보면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양들도 있어요. 그런 양들은 어떤 양이냐면 대부분 병든 양들입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양들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병들고 상하고 악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 중에도 그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악한 목자의 영향을 받았겠죠. 거기에 상처를 입었겠죠. 그죠? 목자로 인해서 상처 입고 헐벗고 막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 병든 모습을 가진 그런 양들 어떻습니까? 또 자기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싸우고 몰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한 목자의 모습도 보고 있고 또 병들어서 자기만을 배불리기 위해서 그 약한 어떤 동생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양들도 분명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도 정리하고 불의한 양도 분명히 정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목자, 악한 목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양도 흩어서 빼앗고 그들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왜? 양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도 주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충성된 목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 악한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습니다. 맡겼던 것을 다 빼앗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의 자리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돌봐라. 동생들 돌봐라. 연약한 사람 돌봐라. 너한테 있는 좀 젖을 먹여줘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로서, 때로는 좀 큰 양으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보는 겁니다. 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맡겨진 것도 다 빼앗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하냐면 내 종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한 목자를 세우는데 다윗을 세운다. 이때는 다윗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근데 왜 다윗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를 대적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자기를 막 고발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울고 화평의 길을 걸어갔던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후손을 끝까지 지키고 세우겠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을 항상 세운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까? 다윗도 부족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는 참된 왕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를 찾고 그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목자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서 참 목자로 세워서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목자와 양이 함께 잘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복을 내리는데 복된 쏘나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목자나 양이나 다 함께 하나님 모시게, 주인 되신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고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쏘나비처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런 모습들이 모든 빼앗기고 상하고 병들고 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이 다 사라지는 길이 뭐냐면 참 목자가 서는 것이고, 양들도 참 목자를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네? 악한 것에는 목자에게도 틈탈 수 있고 양에게도 틈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악한 마귀는.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합력해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리가 틈타면 됩니까? 목자도 해를 당하고 양들도 해를 당하는 겁니다. 해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병들고 상하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목자를 정리해주고 또 양들을 깨워서 바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양들 중에서도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난 양은, 밀린 양은 어떻게 합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또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들이 이리에게 물어뜨리고 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목자도 양도 함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그 평안함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고 있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살피시고 세워주시어서 함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보내주시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이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